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믿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말씀되어진 것처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요한 사도가 인용을 해서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 숨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 그랬죠. 아직 죽음의 때가 아니다. 곧 다가오지만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은 피하셨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지금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기 마음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때보다는 그냥 앞서가 버리는,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놓고는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오늘 요한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행하였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뜻이 뭐예요? 표적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다. 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뭐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오늘 특히 이제 요한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이제 그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보여달라. 어디 계시냐? 너 봤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표적을 알았다면 믿었겠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당시에 그런 표적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뭐예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과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그 오래된 뭐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적인 기록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못 믿습니다. 그럼 왜 못 믿을까?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8절부터 보면 이는 그렇죠. 왜 못 믿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이제 행하시고 또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못 믿었겠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3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고난받는 종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누가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누가 죽여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표적을 보았는데도 많은 사람 믿는데 대부분 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걸 못 믿었다. 이미 예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39절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표적을 보면 능히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믿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예요? 이사야가 다시 말씀했다. 왜 이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을 왜 못 믿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40절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이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른 이제 복음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기록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 가라 해놓고 또 뭐예요? 완악해가지고 9번을 반복하죠.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손들고 보내잖아요. 그 앞에 계속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노아의 홍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자,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거기에 왜 닫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나오고. 그들은 홍수가 나서 홍수에 빠져서 숨이 끝날 때까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즐기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못 믿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계획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냐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은 제쳐놔버렸다는 뜻이에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이상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이제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완악해가지고 이미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죽기 전에 또 뭐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론이라고도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이미 결정됐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받잖아요. 끝난 거죠 이미.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할 때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믿으라고. 근데 이들은요 불가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런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희망이 없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 거기 4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인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개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이런 그 인용, 여러분 인용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구약을 인용을 하고 특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미가서도 뭐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신약에 가져와 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걸 이해 못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놓고 가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거잖아요.
오늘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장이라든지 53장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얼굴을 대하고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뭘 고백했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그때 이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주님의 영광으로 봤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기록을 한 것이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지만 뭐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가 1장부터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제 공간복음하고 딱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신성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강아지 태어났어요. 그럼 강아지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부분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요한 사도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이제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같은 데는 이제 뭐 쉬우니까 그냥 좀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뭐 잠언서라든지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특히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읽으라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뒤집어보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지금 이 한 줄에 이야기합니다. 그 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관리들은 뭐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공회 회원들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죠.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기 많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유대인들이 막 거의 다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히 여기 뭐냐 관리들이 믿는다는 것은 이게 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 명, 두 명 믿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그래도 꽤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지 막 유대인들이 다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믿는다 사람이 제법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유가 뭐냐?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믿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참 재밌는 이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야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이제 깨닫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아직은. 왜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걸 드러내놓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내용이 뭐예요? 출교당한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맹인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당할까 봐. 그거는 뭐예요? 내가 눈 뜬 것, 내 아들이 눈을 뜬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몸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리잖아요.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면. 전부 다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꼭 운동병자가 격리돼서 저 골짜기 같은데 버림받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잘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관리들이 뭐예요? 숨어서 오늘로 말하면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게 됐다. 이것에도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해서 믿는다는 자체는 그러나 뭐예요? 아직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앞에서는 출교라고 그랬죠. 마지막 43절은 뭐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출교당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뭘까? 두 개 다 딱 포함하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게 인생이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쉽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 당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들은 출교를 당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마 거의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자, 북한 같은 거 보세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 못해요.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숙정당해 버리는 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보세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이제 파키스탄 그런 이제 크리스찬 와서 우리 찬양하고 간증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이게 뭐 상황이 뭐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 어떻게 죽은 자 살리고, 어떻게 죽어서 3일만 부활하고, 이 다 가짜다.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생활은 하는 거예요. 특히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뭐예요? 방해하는 일을 해요. 두 번째 인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공개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 있는 걸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그 조그마한 것 하나 내려놓기 어려워가지고 손해보기 어려워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누굴 통해 움직일까요? 이들을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에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에 이 인물에 대한 그 소개가 두 사람 돼요. 한 사람이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고 하나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을 물어봤던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그 당시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시체를 가져오면서 뭐예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 포기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예요?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결국은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출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